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지요. 예전에는 고난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이 아들들의 삶을 보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기근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 믿음의 형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을 넘어 영원까지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기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사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죠. 그 베냐민에 대해서 요셉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혹시나 오가는 길에 재난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특별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은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기근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만큼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아들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이 죽었기에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마치 이 요셉이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릇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큰 것을 받은 자는 큰 것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 작은 것을 받은 자는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진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되죠.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요셉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죠. 17살에 꿈을 꾸었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죠. 20년이 넘게 흐른 이 시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요셉도 그 형들도 야곱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날만을 꿈꾸며 복수할 생각만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요셉은 악한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므낫세라는 장남의 이름은 잊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의식적으로 슬펐던 과거, 특별히 형들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꿈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라면 원수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약한 형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에 그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넘어서 에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형들의 죄를 잊어주었던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이 요셉이 왜 형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형들이 착해졌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동생 이 베냐민에게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야곱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이었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붙잡아 쟁취했습니다. 레아를 얻었지만
라헬을 잡아 취하였고 10명의 아들을 두고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잡아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고 있죠. 자신의 재산의 많은 것을 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라헬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잃었습니다. 1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막내 아들마저도 곧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단 한 명만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형제들에게는 도무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10명의 형제를 모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 아들은 그저 양식을 얻으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게 이 3일을 갇혀 있죠.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뿐인데 그들은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야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3일 동안 감옥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일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사흘이 지난 후에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자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여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또 고난을 지날 때는 몰랐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은 어떤 누구에게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을 지나 더욱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반드시 복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 슬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